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3장 앞부분에서 묵상한 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신다고 예고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개 세례를 받으라고 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죄인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묵상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풀기는커녕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해서 요구합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새 한글 성경,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뜻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당신과 세례 요한이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세례 요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당신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옳은 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가 되어서 죄인들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한 그 많은 죄인들과 예수님이 똑같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건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당신은 같은 처지이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앞서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당시의 세례는 강물 아래로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어지는 17절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세례받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특히 1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메시아로 임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죄인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십니다. 특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기에 세례 요한과는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강조하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들이 단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시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생애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세례받게 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